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여행자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스바 여왕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솔로몬을 찾아온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많은 나라의 신하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왜 스바 여왕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 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것은 특별한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그 사건을 비유로 해서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를 앞에 두고도 예수를 찾아오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그 먼 곳에서부터 지혜를 찾아온 이 스바 여왕에 비하면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백성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능히 알고 있는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 사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 스바의 여왕이니까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그 스바 여왕이 있고 솔로몬에게서 가져온 아주 그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그게 지금 이 에티오피아 그 성에 이렇게 잘 숨겨져 있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왕국을 그렇게 형성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런 평인데, 근데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이 스바가 그 에티오피아에도 있지만 이 아라비아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솔로몬에게까지 만약에 찾아오려면 약 한 200k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여왕으로서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여행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 여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라비아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강을 건너고 또 사막을 지나야 되는 그런
행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며칠씩 걸려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며칠씩 걸려서 와서 솔로몬 한번 보고 탐복하고 돌아갔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예요. 여기서 무슨 썸씽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일이고, 그래서 이 아라비아 이쪽 지역에는 이미 굉장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왔던 그 물품들을 보면 이 아라비아 이쪽 지역에서 형성된 그 문화에 걸맞는 그런 선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정설입니다. 자, 어쨌거나 에티오피아가 됐던 이 아라비아 쪽이 되었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지 않은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왕으로서 쉽지 않은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의 무엇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지혜를 보고 정말로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와 수수께끼를 가지고 이 여왕이 시험하려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찾아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칭찬만 하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는지,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복 여행을 뭐 대단하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그저 자기 나라를 부강케 하는데 그 부강케 했던 그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평정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평정을 했느냐? 여인의 몸으로 그 엄청난 거리를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지식 수준이 쌓여 있었던 그 나라 여왕이 호기심을 가질 만큼 솔로몬의 지혜를 탐구하고자, 시험하고자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부하게 하시고 명성이 자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창칼을 들고 전쟁한 것도 아닌데 세계가 그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 지혜 사건입니다. 지혜를 탐구하러 세상의 모든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되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스바 여왕처럼 정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특별한 지혜인가, 출중한 지혜인가,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인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도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올 때는 시험하려고 왔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수수께끼나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나름 똑똑한데 자기 나라의 이 모든 지혜자들이 뭐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지혜를 겨루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게 시험하러예요. 시험하러.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그리고 그 출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와서 솔로몬에게 그냥 넙죽 엎드려 가지고 왔던 모든 재물을 다 드리고, 그러나 또 솔로몬은 그걸 또 되돌려 주면서 더 많은 것으로 챙겨서 보내주는 이런 후한 넉넉한 그런 인심을 보여주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선물 때문에 세상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나름대로 다 찬찬히 다 살펴보고 시험해 봤겠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 알고 대답을 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스바 여왕의 고백이 뭐예요? 참, 당신의 지혜는 명성에 조금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그 들었던 그 명성보다 더했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을 섬기고 당신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참 복되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냥 같이 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흘러내리는 그 지혜를 다 흡수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정말 복되다라고 그렇게 스바 여왕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스바 여왕처럼 지혜는 찾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찾아오는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먼 여행을 와서 오로지 그 지혜가 진실한가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와요. 여기 뭐 120 그런 킬로그램이나 되는 금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건 약 4톤 정도 되는 금이에요. 그 당시 금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엄청난 금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당시에는 최고로 치는 것이 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을 이렇게 엄청나게 가져왔다.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여왕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가 이 금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지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야 그 지혜를 만나고 그 지혜를 탐복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에 가장 최고의 그런 가치 예수께 두고 있습니까? 예수의 지혜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걸 내가 정말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해답은 없어요. 과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행적,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아주 그냥 닳도록 우리가 헤아리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셨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행동하게 되면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소중한 답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에요. 이게 스바 여왕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고, 이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아라비아가 회교권 안에서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설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여정이 바로 그 아라비아에 다 흔적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막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받은 그 은혜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구나. 솔로몬을 만났던 이 스바 여왕이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고 그 가슴에 무언가 새겨진 걸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이어가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지혜 얻을 뿐 아니라 그 만난 그 흔적을 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여행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행을 하려면 무언가 내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만나고 싶은, 꼭 경험해 보고 싶은, 꼭 찾아가 보고 싶고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자리를 꿈꾸며 여행을 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어떤 굉장한 비유를 만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찾아 여행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 지혜를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가정이 달라지고 그의 나라가 달라지고 그의 전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온 세상을 지혜로 다스렸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행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